9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어제 야곱의 죽음 이후 오늘은 그 요셉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가 끝이 나고 이제 400년이 지난 후 모세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창세기를 읽고 내일부터는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또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이제 그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서 요셉의 형님들과 요셉의 대화가 짧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은 성경은 감추어 둡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셉의 신앙을 보게 하고 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죽음 이후에 형님들은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따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전달하는데요. 그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게 말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이 울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요셉이 없을 때에 형님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요셉에게 그런 감정의 그 요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요셉이 아버지의 뜻도 뜻이지만 그 요셉은 그 형님들을 이미 마음에서 용서를 했고 또한 그 형님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복수의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그 다음 요셉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또한 그 요셉의 대답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그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고 요셉의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어서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이 성경의 수많은 고백들 중에 아주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할 일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구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지혜구나. 하나님의 일, 내 일,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 지혜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큰 용기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도전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일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일을 잘 수행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결정하라고 푸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경향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내가 순종하면서 이루어야 할 일들도 하나님께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바라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돌무덤에 그 앞에 막힌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만약에 그때 아니 사람도 살리는 분이 돌 하나 못 치우십니까? 당신이 좀 치우시오. 이래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하는데 축사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감사기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 주님께서 좀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좀 힘듭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보면 억지입니다. 어불성설이지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불성설인데 내가 살아가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억지는 없을까? 이런 어불성설은 없을까? 모르고 하는 경우도 저를 돌아보니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요, 교만이 되고요. 이것이 반복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이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당신과 당신들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고 당신들을 위로하는 일이 내 일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마음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25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고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니 깨닫게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겸손했고 지혜롭고 강직하고 정의롭고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가운데서 겸손하고 지혜롭고 강직하고 정의롭고 사랑할 줄 알고 베푸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품성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나의 순종이 서로 만나서 이 땅의 역사가 바뀌어 갑니다. 세상 한 구석이 밝아질 겁니다. 내 집 앞을 쓴다고 해서 지구 전체가 깨끗해지지는 않지만 최소한 지구 한 구석 내 집 앞만큼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생활 가운데서 겸손히 주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나의 순종을 거기에 곁들여 아름다운 그러한 삶과 성도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삶에서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